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오늘 오전과 오후를 통하여 성찬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 성찬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이제 고린도서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인데요. 2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바울이 어느 날 감동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 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제정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이것을 말씀하셨느냐?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 정확히 말하면 유월절 전날 저녁이 됩니다. 이 유월절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만찬을 나누시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다 해서 조형물도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주님께서 이것을 이 성찬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날이 언제냐면 유월절 전날인데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그 날에서 그 종살이 하던 삶에서 해방 자유를 얻은 날이 바로 유월절이고 그날을 기념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9절 말씀에 보면요. 그들이 이제 급히 나오느라고 뭘 챙겨올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열재앙을 내려가지고 마지막 장자재앙에서 바로가 손을 들고 이제는 해방이 된 것인데 그날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이 노예의 삶에서 해방되어진 것이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 역사라는 것을 이제는 기억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는 이날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이제는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23절 끝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애굽에서 해방 자유를 얻었을 때에 그때와 같이 바로 너희를 위한 내 몸을 찢어주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냐? 죄의 종살이하던 우리의 삶이 거기에서 벗어나는 영적 출애굽을 우리의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식으로, 형식으로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이러한 것에 참여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바로 내가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되었던 삶에서 해방 자유를 주시려고 주님이 날 위하여 살찌워 주시고 이제는 피 흘려 주신 참 음료요 참 양식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참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린 그 모든 자유와 해방을
실제로 우리도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우리가 새기면서 첫 번째, 성찬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찬은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회개로 나아가게 합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누구의 몸입니까? 내 몸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방에서 해방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몸을 주셨다. 이 말은 몸을 찢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하여 살찌어 주신 놀라운 은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뗀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불목을 대신 짊어주신 이 주님의 살찌어 주심을 감사함으로 이제는 실제로 그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해방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실감하며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고, 특히 또한 떡을 떼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찔리시고 가시에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온갖 것에 찔리시고 사람의 말에 찔리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의 죄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과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았던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들을 인하여 또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인하여 우리 주님이 상하셨습니다. 온갖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주님이 그 징계를, 내가 받아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의 사망의 이 징계를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어요. 또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모든 상처, 세상에 살아오며 우리가 받은 상처, 이게 다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 받은 상처인데, 이것이 주님의 날 대신하여 주님이 살찌져 주시고 피 흘려 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은혜가, 이것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실제로 내가 느껴지지 않아. 그 사람은 진정으로 주님이 날 위하여 내 몸을 내어주신, 살찌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온전히 인정하고 그 은혜에 온전히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마음만 가면 안 돼요. 몸만 오면 안 돼요. 우리는 회개와 또한 더불어 감사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찬을 한 주간 우리가 준비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번 성찬은, 이번 고난주간은 예수, 그 이름 예수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눕니다. 예수라는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임마누엘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주가 되시고, 예수는 어린 양이시오 왕이시오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이 사실을 매일매일 우리가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어서 이번 한 주간 온전히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이 은혜 받기를 힘쓰고, 그렇게 나아갈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고, 이제는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용서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열려지고, 신앙생활 해도 뭐가 쭈삣쭈삣하고 답답하고 하기는 하는데, 순종하기는 하는데, 맡은 것은 있어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뭐가 좀 시원찮아.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 그런데 그것을 남 탓하고 다른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문제는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덮여지면, 주님이 베푸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지면, 이제는 그것이 실제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은 어디 가는데 다 떠나갑니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무슨 말을 해도 좋고, 여러분 그것이,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허물되어진 것을 다 제거하고 또한 사람과의 사이에 모든 것들도 새롭게 정립하는,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삶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말씀드리죠. 내가 상처받는 것은 상처받을 만한 내가 아직 자기를 품고 살아가니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보십시오. 누가 나한테 욕을 하고 무슨 말을 한다도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없는데.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는 이론적으로만 이해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귀한 우리에게 주신 예식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또 감사함으로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우리를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성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과거의 죄만 씻어주신 은혜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바꾸는 새로운 약속이 이 성찬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5절의 말씀에 보면 식후에 또한 저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무슨 언약요? 새 언약이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가 나의 죄만 사해 준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바울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시켜 주시는 거지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또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무엇의 피요? 언약의 피니라.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왜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피 흘린다,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새 언약으로, 언약의 피로 말씀하실까요? 그 기원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항상 짝이 있고 그 말씀이 있기까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3절에 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심중하게 깨닫고 이것을 내 삶 가운데 확정을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해 주셨는데 이 새 언약이 언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이제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이 이루어졌는데 이 새 언약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낸 날에 세운 것, 그건 뭘까요? 그건 율법입니다. 율법에 의하여서 정말 억지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함으로 했지만 나중에는 그 율법의 균례에 이제는 휩싸여 가지고 그렇게 하지면 안 될 것 같고 마음은 아닌데도 마음으로는 그것이 반응하지 않는데 율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그런 율법적인 그러한 섬김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 그러잖아요. 옛 언약,
이제는 정말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이 아닌, 이제는 이 형식에 얽매여져 있는, 이제는 우리의 습관에 매여져 있는 그러한 이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가 아닌 자은함으로 우리의 언약을 지켜 순종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는 두려움과 의무감으로 율법을 지켰지만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성도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자원함으로, 누가 막아서도 누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 바로 새 언약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제는 마지못해 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신앙도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이 있는 그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요. 그 마음에 기록하여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요. 뭐 통해서? 마음에 막 새기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이제는 감격하고 그 은혜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고, 그래서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이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확신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 삶은 영원한 천국에 있고 나의 소속은 영원한 천국 시민권자이고 그 나라에 누릴 영광과 종기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찬의 의미를 단순히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봤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서울의 무슨 대교에 어린아이, 자기 30대 남자분인데 자기 애 2명을 던져가지고, 대교에서 던지면 죽겠죠. 애들은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 잡혀가지고 끌려가는데 왜 당신은 안 죽었습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난 기독교인이라서 자살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 그 아들을 죽인 죄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죄 씻음 받으면 된대요. 이게 여러분 이게 수준이에요. 그게 영상이 도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에?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왜 그런 신앙 가운데 있는지, 그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대로 있고 예수 믿는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나는 잘 믿는 기독교인으로 사람에게 나타내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여할 때에 그 피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15절,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와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에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것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는 능력이 그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야기해요.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는 은혜 숙명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니까 그럴 수 있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새 언약으로 살아 움직여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확정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이 내 죄를 다 사하여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이제는 내 안에 진정한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실감하고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랬잖아요. 상처 입는 말을, 상처 주는 말을 해도 어떻게 해요? 상처 받을 사람이 없어. 왜? 죽었는데 뭐. 에? 그런데 온갖 교회 안에 상처를 주고 그로 인하여서 아프다 그러고 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다 내가 살아서 내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교회 안에 아무 문제 일어날 게 없어요.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재현할 것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셨던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원하고 이제는 이 성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은 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이제는 새 언약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억지가 아닙니다. 내가 부모님도 다니고 또 우리 가족도 있고 또 내가 맡은 것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얽혀가지고 여러분 그의 의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럼 그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주님의 사랑에서 이끌어 살아갈 수 있는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인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정말 무겁고 힘든 짐을 짊어지고 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이번 성찬을 통하여서 다 벗어버리고 정말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세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의 이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새 언약의 이 약속을 받은 우리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만 받아 누리면 되겠죠. 나만 막 간직하고 아는 마음도 모르고 아무개도 안 주고 나만 먹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2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것이니라. 주의 죽으심을 언제까지? 누가 오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 말씀만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봐도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날 위하여 죽으시고 날 살리시고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이 이제는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그때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죠. 주님 앞에 설 준비는 뭐냐? 바로 주님의 죽으심을 재림 때까지 증거하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는 어떤 제도가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요,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은 복음의 영광을 확인하는 동시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이 사명감으로 충만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영원한 천국 잔치의 그림자와 같고 또 이 그림자를 우리가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때에는 지금은 우리가 성찬을 통해 이렇게 나누지만 그 날에는 그 영광과 그 놀라운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 감격하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말은 주님이 이제부터는 성찬에 없다, 나는 이제 성찬에 참여 안 한다, 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언제까지?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누구와 함께요?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러면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면
우리가 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누구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것이 바로 주님과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과 함께 드릴 바로 정말 이 땅에는 모형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만 그때는 주님이 베푸시는 성찬 그 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이 영원한 거룩한 천국 잔치를 준비하는 거룩한 예습과 같습니다. 네, 미리 예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참 영광스러워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과 함께 드릴 성찬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는 참여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씻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함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더 약해지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살피지 못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으니라. 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서 약하여지고 신앙이 약하여지고 신앙의 병이 들고 이제는 또 신앙이 잠자는, 이번 성찬에 온전히 우리가 준비하여 이제는 성찬의 그 의미를 알고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혹시 약한 분이 있다면 강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병드신 분이 있다면 그 병이 다 떠나가고 강건하여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잠자는 분이 있다면 잠을 깨시고 이제는 그 잠에서 깨어나서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올려드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 소망으로 이제는 남은 생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전하는 것이니라. 26절 말씀대로 세상에 무엇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겠어요? 아프리카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정글에서 원주민들에게 복음 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이 7년이 지나서 복음이 전해지고 처음으로 원주민들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에 원주민 추장이 그 떡과 잔을 받으면서 통곡을 하는 거예요. 예?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 통곡을 했느냐? 이유를 묻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왜 이제 알려주었습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날 위하여 살찌워 주시고 피 흘려 주셨다는 것을 이제는 내가 깨닫고 나니까 왜 이제 알려주었느냐?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떡과 잔을 먹은 힘으로 바로 깨달았어요. 그 떡과 잔을 먹으면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은 영양가가 있어서 아니에요. 포도주에 무슨 영양가가 있습니까? 그 떡 조그만한 것이 뭔 힘이.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힘이요. 그 능력이 이제는 있기 때문에 내 동족에게 달려가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그 원주민 주장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파송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전과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잔치, 우리는 다음 주일 주님이 베푸신 생명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를 받으신 거예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나는 아직 해결할 게 많으니까 성찬에 참여 안 해야 되겠다. 그건 주님의 살찌고 피 흘려주심의 그 은혜를 너무나 모르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주님이 베푸신 생명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하여서, 참여할 때 그냥 참여하지 마시고 첫 번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통하여 내 안에 내 밖에 있는 그런 모든 죄와 악과 이제 하나님과 불목되어진 것을 다 이제는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요 그 속에 용서의 기쁨이 충만하여지고 그것으로 성찬을 기다리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사랑으로 준비하십시오.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님을 나 같은 저를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새 언약을 이제는 세워주셔서 이제는 내 신비에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함으로, 그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화목과 사랑과의 화목입니다. 또한 사명으로 준비하십시오. 무슨 의미입니까? 나에게 이 소식,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 원주민 추장처럼 왜 이제 나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우리는 이제는 그래 말할 수도 없어요. 성찬에 참여한 게 세월로 따지면 얼마고 횟수로 따지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정인으로 나를 세우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는 이 소식을 전하는,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자로 불러주셨음을 기뻐하면서 또 마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사랑 초청축제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진행해 주셨고 여기에 참여하여서 이제는 정말 진정으로 이제 이렇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가가서 손 내밀고, 이번 주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고 1분간 짧게 간증도 하시고, 내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붙잡고 막 30분씩 1시간씩 이러면 안 옵니다. 딱 1분만 궁금하게 해놓고, 궁금하면 교회 와서 들으라고 궁금하게 이렇게 딱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렇게 간증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나는 순종하면 성령님은 역사합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니까 뭐가 되게 우선인지 모르잖아요. 나는 그냥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는 절대적인 순종과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창조적 기적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먹는 떡과 잔이 정말 내 안에 있는,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둠을 다 물리치고 그곳에 하나님의 하늘로부터는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므로 내 안에 나도 알 수 없는 신비한 그 능력이 정말 이제는 말씀대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소망과 열망으로 채워지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처음 첫사랑 때 하는 거지 지나가면 다 그게 그거야. 그거는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죠. 뭐 꼭 남녀간에 집에서 하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하고 비교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은 날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정말 나를 새롭게 하고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힘으로, 나의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정말 내가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럼 또 그렇게 잘 매일매일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특세를 뺐어요. 특별 새벽기도 어디 있습니까? 새벽기도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정교인 새벽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특세를 안 하고 특별이라는 걸 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교인 새벽기도예요.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하루라도 참석하시고, 하루가 아니라 내가 이번 고난 주간에는 내가 정말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시간을 드리리라.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어져서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정말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